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찬송가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완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모인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주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송월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송월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과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의 길에 함께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시편 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양 행복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생각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반려견이 아무리 이쁘고 똑똑하고 또 그리고 착하다 한지라도 그 강아지들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또 생각을 질문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끝으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생활 속에 파묻혀서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자기 인생의 끝이 찾아오면 절망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갈망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역경을 택하는 자를 반드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극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그저 한가롭게 위험 속에서 기도하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위기 가운데 있는 나, 고난 중에 있는 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안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경험에 근거한 뿌리를 깊게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도 기도할 때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 있으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날 동안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내일 나에게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낱낱이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을 넘어서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하는 믿음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향해 잘못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거짓된 신을 쫓고 있다라고 오히려 경고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며 다윗 자신이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자들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쫓김을 받고 있고 불행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진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번영이나 풍요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시켜 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인 다윗은 고난 중에 갖게 되는 의심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깊숙이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평안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될 그 영적인 감격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 바로 평안에서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체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안전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은혜의 감격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크고 작은 위험과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상처를 깊숙이 가슴에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와 고난 중에 있고 불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맛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심한 고통과 절망의 환경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보니까 다윗 혼자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겪고 있고 한숨을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허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힘겨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염려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에 젖고 많음은 있겠지만 누구나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지혜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겨내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구원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일찍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볼 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늑대도 나타났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사나운 짐승들도 나타나 양을 물어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맨손으로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고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야 되는 양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꺾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오늘도 용기와 소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이며 나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의 고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의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태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비만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넘어질 때 오히려 일어날 때 쾌감을 생각하게 되지만 절망의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절망하며 탄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힘을 내어보지만 절망의 사람은 그래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라고 이렇게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브리츠 니츠라고 하는 그 박사는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고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추월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가게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다 불타려 버렸지만 우리의 비전은 아직까지 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가게 앞에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큰 산불이 나서 모든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되었는데 자신의 가게 앞에 자신이 남겨놓은 글을 떡하니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위험한 화마가 다 지나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지만 나의 비전만큼은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과 달리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려고 애써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기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전의 순간에 누리게 될 그런 영적 쾌감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동업자로 모시고 용기 내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는 물질보다 영적인 기쁨에 더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풍년이 되었을 때 곡식과 포도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다윗은 그 기쁨보다 내가 추수해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내 마음에 주신 평안과 기쁨이 더 크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내 능력보다 앞서가면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 골프 선수인 김지연 선수가 프로골프에 데뷔하고 난 7년 만에 겨우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25개, 125개의 대회에 참석했는데 비로소 그 마지막 번 125번째 경기에서 대회에서 첫 승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 김지연 프로가 말하기를 우승을 쫓아다녔더니 우승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경기를 하니까 첫 우승이 내게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승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자신의 실력을 즐기고 경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바로 승리라는 것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승패를 버리면 집착도 버릴 수 있죠. 집착을 버리면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있고 영혼도 촉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 포기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서도 감사하고 아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힘들어하며 스스로 고난 중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윗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요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혜는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지혜를 고난 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실이 무엇이냐? 걱정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잘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꿀같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잠이 어찌 꿀처럼 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을 잘 기억해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곳은 물가가 아니라 산 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은 돌단 위에서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가족들에게 버려져 노예가 되었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세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 앞에 세우셨고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서부터 세상까지 통로를 잇고 또 이어 아들을 사람들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진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는 사람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분이 걸어가는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그 모든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모두 그렇게 순차적으로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뜻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방주는 물가가 아니라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로 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근심과 연nhập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과 화평을 여러분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평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조건이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소리 없이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손도 얹어 주셔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고, 우리의 등을 기댈 수 있도록 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디딤목과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힘도 주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용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주신 사명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한숨을 내뱉고 살아가는 사들이 있는 이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평안의 삶을 누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소망이 간직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도 성취하게 해주신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8월 새로운 한 달도 첫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며 안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두려워 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려움을 넘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시련과 고난은 있으나 그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선 그리고 직장과 상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폐해성 일원교회 댁에 서서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